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우선순위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10달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셨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어 또는 누군가의 부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좀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섬기는 작은 한 부분, 내가 맡은 작은 한 자리, 사역의 그 사역의 자리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의 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역들 앞에 서 나가는지를 우리는 오늘 학개서 2장 10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서가 2장밖에 안 되지만 이 2장밖에 안 되는 학개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명확한 방법은요, 그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 며칠이라는 이런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한 가지 정확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어지고 명령된 것처럼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음을 이 학개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학개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래요. 그죠? 제사장에게. 우리가 학개서에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 1장에서는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말씀 속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특별히 예배 리더십들에 세워져 있는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어떤 그 제단에 드릴 어떤 제물이 있겠죠. 그것을 쌌는데 그 고기를 싼 것이, 그 옷자락이 지나가다가 뭐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닿으면 그 닿았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지냐라는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들이 그 다른 것들을 만지게 될 때 그것들이 부정하게 되냐. 그럴 때 제사장들이 하나가 집을 모아 맞습니다, 부정하여집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말한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거룩과 부정함의 원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거룩한 것에 대한, 또 부정한 것에 대한 어떤 통념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것은 굉장히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전파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바로 그들이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잘 대답하였으나,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질문을 왜 그들에게 던졌는가? 왜 그들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해서 던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왜곡된, 어떠한 그들이 가진 왜곡된 믿음의 마음들, 이것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를 시작할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영적 안일함에 있었죠. 지금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성전 건축이 고레스의 칙령의 선포와 동시에 그 다음에 시작이 되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동족들의 방해로 그것들이 멈춰져서 16년의 시간을 정체되었을 때, 그렇게 18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난 뒤에 오늘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6월 달부터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전달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긴박함, 급박함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멈춰진 건 멈춰진 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한 예언에서 무엇을 선포하였죠?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너희들 자신의 모습, 행위를 점검해 봐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설명드렸지만 학개 선지자가 1장에서는 강력하게 너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점검해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23일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셔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메말라 있던, 황폐해졌던, 그들의 삶의 공허함으로 가득 채웠던 그 메마름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상기시키며 다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성전 재건의 사역의 시작점으로 옮겨놨던 23일의 기적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서도 두 번째 예언, 오늘 아침 새벽의 말씀에서도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공사가 이렇게 쌓여져 갈 때 다시 이루어져 가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한 달 한 20일이 지난 그 뒤에 7월 21일 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었는데, 오늘 아침의 말씀에서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니 어때? 근데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왜? 산에서 나무 캐다가 나무 잘라다가 지으라고 했는데 다윗의 때부터 준비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금과 은, 백향목 모든 것들로 최상품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성전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무엇을 상징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수많은 이들이 보잘것없이 바라보았던 예수를 상기시키며 너희가 오늘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이게 오늘 아침의 메시지였거든요. 너희가 그 예수를 붙잡아라. 가장 너희에게 필요한 그것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그 예수와 함께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서 다시 일어나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러나 그 일이 어디에 놓여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붙어진 그 자리에 놓일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율법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왜곡된 믿음의 자리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대로 율법 다 지켜가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들이 쉽게 생각하고 빠지기 쉬운 그들이 왜곡해버린 믿음의 자리,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자리인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돌아보게 만들 때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여전히 선민이고 너희들은 괜찮은 신앙인이고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의 것들이 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의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파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처럼 오늘 이스라엘 너희들은 큰 죄 앞에 서 있다. 그것이 바로 14절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모든 일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왠가? 너희의 마음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지으면서도 마음의 자세가 그냥 이게 일이에요. 일. 그냥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캐다가 하면서 좀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기보다는 부정함의 전파를 만들어내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성건 재건이 재개된 이 3개월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의 그 일하는 성전 재건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너희는 내 앞에서 이 백성은 그러하고 그러하다. 너희 유다 모두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무엇이 영적으로 상징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부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예배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백성, 이 나라가 그리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 그들이 감당했었던 모든 사역도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지켜내고 거룩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한 해 정말 바쁘게 사셨죠. 그렇죠? 분주해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보면 또 일감이 또 있네요. 이거 누군가가 또 데코레이션 하셔야 될 일감이 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지 않고 나서는 또 그 아름다운 어떤 조화가 이뤄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워커홀릭으로 이 일에 쌓여서 이 일에 충만해서 그 일의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그 마음의 태도가 바르게 서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놓고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발표가 있어서 이제 성탄에 준비하는 어떤 발표가 있어서 아이들 교육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어린 아이들도 서로의 마음들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렇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말을 또 섞어서 자신의 의견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판단해버리고 이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이게 지금 어떤 한 가지의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부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팀장으로 팀원으로 섬기고 여러분들 위원회를 섬길 때 선교위원으로 섬길 때 사랑방 목자 부목자로 섬길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방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휩싸일 때 그 부정한 것이 입술을 터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으로 쉽게 오염시켜요.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한 건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그 거룩함을 드러낼 때 이 거룩이 퍼지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어떤 많은 불평들 다 쏟아놓고 마지막에 닿는 터가 뭔지 아세요? 다 얘기할 거 다 부정한 거 말해놓고 그런데 다 잊었다. 괜찮다. 말하고 나서 괜찮다. 저는 미안하지만 그 말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괜찮으려면 사실 그 자리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입 밖으로 부정한 거 다 말해놓고 그잖아요. 다 터뜨려 놓고선 그리고 뒤에 가서 거룩한 모습에 거룩한 척을 하면 이거 얼마나 위선입니까? 그렇잖아요. 거룩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하는데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틈만 나면 부정을 말합니다. 불평을 말합니다. 원망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도 그 사역이 될까 말까 한데 자신의 감정에 마음에 그 사역을 이끄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발을 빼거나 안 가거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자유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자유예요. 자유. 본인의 선택의 의지, 자유 선택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어떤 나 혼자의 어린애 투정 부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에 어떤 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자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라는 그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끄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 너머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보셔야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까? 관둘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거룩을 위해 부정한 것을 전파하는 자가 아닌 쉽게 부정한 것이 전파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엎드리고 섬기는 그러한 믿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로부터의 축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부터는 축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원하건대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희가 부정했다였어요. 너희가 성전 재건 열심히 다시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봐요. 오늘 이 사역을 마주한 너희들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래? 여전히 너희들은 부정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반전의 첫 마디는 내가 이제 원한다. 내가 너무나도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너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갑자기 오늘 이전에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때로 태엽을 돌려가 보래요. 그때 왜 이거 멈추게 됐었는지. 사마리아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그들의 이간질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던 이유가 어떤 외세의 침입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분열이었어요. 근데 그때를 기억해 보래요. 생각해 보래요. 회상해 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또 다른 일을 말해요. 그때는 16절, 그때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 뿐이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6절을 바라다 보면 그때 흉년이었던 거예요. 풍성하지 못했어요. 풍년이 아니었어요. 이때를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9월에서 10월 즈음의 때였던 거예요. 이 멈췄던 이때가.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서 어떤 파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축복이고 그 모든 농작물이 다시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얻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른 비가 잘 내리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해요.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한 수확 거둬들이지 못한 거, 이른 비를 내려줘야 하는데 그거 내리지 않았던 거 다 나야.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부정하고 쌓여만 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성전 공사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 근데 거기에서 분열이 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멈춰지는 그 시기에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부터의 이 축복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에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아니, 목사님 무슨 과거를 기억합니까? 과거는 청산하고 기억하지 말아야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맞아요. 과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관점,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죄와 어떤 실패, 실수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를 빨리 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죄나 실수, 실패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지만 과거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말씀으로 갑니까?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뜨거운 바람과 곰팡이 그리고 우박으로 너희의 농작물을 쳤던 그 모든 시츄에이션, 그 상황 다 내가 한 것이야.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들을 그 죄의 자리에 부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회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늘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늘 내가 맞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그것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질질 끌려갈 수도 있고, 상황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 사명감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더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데 분명 오늘 하나님은요, 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오늘의 이전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과거를 기억해야 하고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 왜?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마주할 때 너희들의 태도가 변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일하는 자와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가서 일하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목적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를 향한 영광의 것들을 내가 걷어쳐버리고, 이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없이 일하니까 조금 마음이 틀리거나 조금 마음이 부대끼거나 감정적으로 치이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자신에게 포인트 맞춰진 사역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일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서.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과거의 회상에 포인트로 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과거를 회상해야 되나? 지나간 일을 왜 뒤집어서, 왜 꺼내서 들추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서 있는, 성전 재건에 서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삐딱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은혜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18절 이후잖아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면서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라고 말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의 기점을 딱 박아요. 바로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날, 9월 24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But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앞서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 자.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지, 내가 그런 과거의 힘든 상황, 음식이 반밖에, 수학이 반밖에, 나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반밖에 못 걷어들인 그때에도 내가 생존했어. 내가 그 보릿고개를 넘었어. 영적 나의 보릿고개를 뛰어넘었어.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네.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낸 자가,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부터라는 이 새로움의 시작을, 이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부터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새롭게 열려지는 그 오늘부터로의 이 축복이 시작되는 이 은혜를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가 있어요. 2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은 날이에요. 그달 24일에 같은 날짜에 어떤 말씀이, 다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1절입니다. 학개에게 임한 말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유다 총독으로 불리워진 스룹바벨,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 가장 큰 리더자, 그 지도자, 그런데 그에게 내 종 스룹바벨아 하면서 성전 건축이 멈춰져서 막막했던 그런 자에게 더 힘을 주셔서 이 사역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힘으로 완성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격려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이 멘트, 원래 내 종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주로 다윗에게 썼던 거예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세워서 내 인장반지 절대 권력을 주겠대요. 오늘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관한 이 사역에 관한 절대 권력을 너에게 내가 부여해 주겠대요. 내 인장을 내게 너에게 주겠대요. 왜 줍니까? 네가 그 권세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펼쳐가 아니죠. 그죠? 네가 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네가 반드시 완수해야 돼. 대적이 많을 거야. 또 방해가 일어날지도 몰라. 또 누군가는 불평할지도 몰라. 변화별 사람이 다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너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무한 신뢰하며 너가 이 사역을 완수하리라 믿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이 저는 바로 오늘로부터의 이 축복의 자리에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르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 종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어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나한테 그 사명 주셨어요. 나에게 그 사역의 권능 주셨대요. 나에게 그 일 감당할 거 주셨대요. 그러니 허튼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부정과 부정으로 살지 말고 긍정과 긍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너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사역 완수해 줄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다음 하다가요, 오늘도 못 살고 갈 수도 있어요. 하루가 얼마나 진짜 무섭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재앙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발견해서 깨닫게 될 때,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내 삶에 다시 힘을 주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경외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로 너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개서를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전체 가운데 왔던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메마름이 풍성해지는 축복의 자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장에서 나왔던 그 23일간의 기적,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의 삶의 모습을, 태도를 봐라, 너의 행위가 어떤지를 보라라는 그것을 통해서, 근데 그 한 말씀이 바르게 임했을 때 23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멈췄던 성전의 공사가 재개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보고 23일 안에 무언가를 이뤄내라라는 어떤 그러한 과업이 주어진다라면 저는 사실 리더자로서 자신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서 여러분들에게 멈춰졌던, 정체됐던 그냥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삶의 안락과 평안의 자리에서 빠져서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동기부여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건축의 자리로, 성전 건축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들은 이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16년 동안 멈췄던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에 메말라 있었던 공허함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풍성함의 자리로 변화되는, 강팍했던 자리가 변화되는 그 자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2장 초반부에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그 성전을 통해 너에게 보여줬던,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앞으로 장차 너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 너희가 거하는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내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빈약해 보여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에게 강하게 붙어 있을 때 하자크, 강하게 담대하게 붙어 있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쌓여져 가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아홉째 달이라는 달로 이미 2달 더 넘어온 그 시점, 그때 보여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들, 지금 그들에게는 성전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하여서, 내게 이 성전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한 돌 한 돌, 한 나무 한 나무 그렇게 쌓는 그 사역의 자세로 너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기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돼지처럼 그냥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누가 하라니까, 내 자식이 속해 있으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아 한 공동체 안에서 갈라짐과 갈라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나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있니? 매 순간마다 너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너희의 과거의 삶에 있었던 그 아픔의 자리를 돌아보며, 그 지나왔던 그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며,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셨던 자리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를 주셨던 이유는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었는데, 나는 그때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부정을 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내게 축복을 더해줄게. 너의 변화된 자리, 너의 새로워진, 너의 거듭남의 자리,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내가 너를 택하여 축복해 줄게라고 말씀하는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2025년도에 남은 사역, 2026년도에 또 다른 사역, 2027년, 8년, 9년 계속되어질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사역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것들에 목매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내 안에 이곳에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청지기인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손을 잡는 자 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 앞에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은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기억하고 주님 안에 생각하고 주님 안에 행하고, 그때 우리 교회 사역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닌, 그들이 가진 연약함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질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이 다 함께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아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 쌓는 일을 이어나가겠다.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하나님, 그러한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안일함, 나의 불순종, 나만을 생각하였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간주하여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생각했던 나의 무지함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보듬어 보며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역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쌓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 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작지만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 아름다운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거룩한 주님의 성전, 이곳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사되어지는 거듭남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이, 그 메마름이, 우리의 삶의 메마름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2025년의 시간이 있으면 한 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온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제가 기도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저에게도 필요하겠지만 그 강성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해서 어떤 시련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쳐도 휩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아내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역자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특별히 우리 서재영 목사, 김준영 목사, 또 표곤 목사님, 그리고 유중은 전도사와 암스트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또 주의 종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23일의 기적의 그 원동력의 자리에는요, 학계라는 사람의 그 소리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23일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멈춰졌던 16년의 사역을 다시 쌓기 만드는 성전 재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놓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채워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이들이 하나님 이곳에 모여 거룩한 영을 안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거룩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하나님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성한 교회,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주님 저들을 안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한미 여성재단이 주최하는 김치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사랑방 추첨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사랑방별 요리 경연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12월 첫째 주에 있게 될 우리 창립 48주년 기념 부흥성회, 우리 김성택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말씀 잔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제 노방전도가 내일 모레 마지막 이번 학기에 노방전도를 나가고요. 그동안 찬양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기쁘게 하나님 노래 불렀던 그 찬양했던 그들의 마음을 통해 세상에 흩어진 자들이 주의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회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국학교와 늘푸른대학 다음 주에 이제 종강할 터인데 이번 학기도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학교 교감으로 세운 최경배 집사와 또 우리 늘푸른대학을 이끄는 우리 서재원 목사, 또 김주정 목사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역을 위해 우리 감사의 기도드리며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섬겼던 귀한 일꾼들 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이 말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떠한 것들을 바라고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하나님 수만 배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모든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전파를 멈추지 않은 믿음의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김치 축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교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추첨대회에 우리가 누구를 뽑을지 모르나 어떠한 사랑방의 리더들을 뽑을지 모르나 하나님 담대하고 겸허하게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사오니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8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김성택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의 눈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이주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그 연약함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손자경 집사님의 딸 스테이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영숙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미스터 카우렐라 그리고 우리 이미혜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강경호 집사님 또 미스터 드레이크 라빈슨 미스터 아터 또 그 모든 분들 우리 모튼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그 남은 여생의 시간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분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멈춤없이 거침없이 멈추지 않고 나의 길들을 달려갔던 나에게 죄악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나와 주님의 거룩한 존전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서재 목사님이 며칠 전부터 조금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뭐 ER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 목사님을 보면 이제 저와 함께 이 사역을 또 잘 이끌어 왔고 근데 남일 같지 않았어요. 마음이 저도 많이 무서웠고 또 두려웠고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자리가 있으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준영 목사님에게도 나이가 아직 어리다라고 뭐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 사역 건강하게 정말 믿음의 교역자들이 정말 건강하게 우리 표금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들 다 건강하게 이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침없이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재훈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가 드렸던 우리들의 모든 육신과 모든 열정, 그러나 단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들을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목회자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거룩 주님의 건강 영적 충만을 지켜내며 하나님 더욱더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 사랑하는 표국 목사님, 사랑하는 김준영 목사님, 사랑하는 서재원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 얻을 것 같지 못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불평, 불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 질투, 미움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담대히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너는 내가 택하여 부른 자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해라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헌신하고 하나님 주님 이거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